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가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희망으로 모든 낙심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저희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오늘도 아픈 부위, 연약한 부위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채움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의 자리가 힘들고 지치는 시간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면서 넉넉하게 기뻐하며 넉넉하게 감사하며 넉넉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장소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병원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또 다음 단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셔서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속에서 온전히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서 생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도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경유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장성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거룩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공부의 시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잘 먹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는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가게, 사업처, 학교, 또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 직장,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끌어 주셔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동역자들, 직원분들, 또 함께 거룩한 꿈을 나누고 있는 우리 희망의 동료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서로를 존중하며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목표, 한 마음, 한 열정을 가지고 일터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힘을 얻는 통로가 되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열정과 희망을 갖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일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일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복된 결과들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신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모든 역할들 감당하고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안정되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희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 성숙해가게 도와주시고 이 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았사오니 앞으로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단순히 풍성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린 영혼서부터 우리 노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꿈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5대왕 6대주의 주의 말씀을 전하며 선교사들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새로움의 역사가 모든 분들 위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 대한민국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큰 일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숙한 영적인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도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지역인 르비딤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안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현장에서 아말렉과 직접 싸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은 11절입니다. 11절에서 이 전투에서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무슨 마술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내용입니다. 손을 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라는 상징적인 행동, 태도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환경들 온전히 다 맡겼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임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세가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믿고 실제로 전투에 임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와 함께 전투하는 우리 장군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시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장소를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전쟁에서, 전투에서, 어떤 크고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고백이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23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독려하면서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이다.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또 역대하 20장에서도 제사장 아하시엘이 이웃나라 아람입니다. 이 아람 나라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 줍니다. 모두 여호와 니시라는 이 단어를 풀어낸 표현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를 공격하려는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 때문에 싸웁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웁니다. 때로는 서로의 계약이 위반되었다고 싸웁니다. 자리를 놓고 싸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싸움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 근원을 하나씩 하나씩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란 어두운 영들, 그리고 잘못된, 아주 못된 세력들이 신앙인들을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이 세상의 피조물들, 잘못된 대상들을 믿게 만드는 일,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핵심입니다. 이에 신앙인은 먼저 불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불신은 대적자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사탄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어두운 영, 어두운 세력 편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온전치 못한 행동입니다. 불신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적자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불신은 내가 대적자 편에 서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에 선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인간은 어두운 영들을 상대할 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저 어두운 세력들, 어두운 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사하고 교묘하고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녀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연약한 승리입니다. 신앙인은 그 자체로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턱없이 영적 싸움에서 그냥 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믿음을 갖는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자신은 약할 때 언제나 강한 하나님을 경험한다. 약할 때 온전해진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라.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라. 적들 보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늦게 그리고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유혹이나 영적 싸움, 다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혈기, 감정, 지식,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만, 내가 힘이 빠졌을 때만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갈등을 할 때 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내 혈기로 싸웁니다. 100% 실패합니다. 집니다. 그리고 후회하지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내 힘을 내세우지 말아야겠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내세우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면 내 혈기가 들어갑니다. 또 실패합니다. 이렇게 계속 잘못된 모습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배경,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했고 큰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내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을 선한 싸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싸움과 달리, 일반적인 다툼과 달리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하려는 그러한 간절한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내가 무슨 얼만큼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겠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악한 세력과 나쁜 세력과 싸우는 것을 선한 싸움이다 표현한 겁니다. 이에 선한 싸움을 싸우려 할 때 내 힘으로가 아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적인 싸움에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분명한 권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으로 싸우라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굉장히 젊어서 뭔가를 막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내 그러한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면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서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게 있지만 마지막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마지막 단추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신앙인은 인간의 능력이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갑옷을 입고 모든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된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깊고 넓은 태평양에서 내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5m, 10m짜리 수영장이 아닙니다. 망망 바다인 그 태평양 한가운데 내가 빠졌으면 구조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헤엄쳐서 못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은 태평양에서의 조난당한 것보다 훨씬 깊고 심각하고 처절한 싸움입니다. 어두운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전쟁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만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려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당신이 택한 자녀를 지키시고 그 지키시면서 위대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내가 아말렉과 싸워서 늘 이길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이게 된 겁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의 깃발을 늘 꽂아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무너지기를, 실패하기를, 패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늘 악한 영들과 싸우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잘 보존되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끊임없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셔서 이 자녀는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온 세상에서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들, 어려움들, 싸움들,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